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를 예비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집중하며 주를 바라나이다. 이 새벽에 모인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만을 향하나이다. 주님과 연합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 미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소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만을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그의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그걸 돌려가라는 거예요. 법궤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에게 안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유리한 것인데 그는 왕위보다 더 중요한 법궤를 도로 메어다가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절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회개할 때 롯에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다투게 말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성경 전체의 회개는 자기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취하지 않습니다. 권리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가는데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이것을 보고 함께 간 백성들도 똑같이 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그에게도 본이 되어서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회개하며 가는 거예요. 32절도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똑같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동일하게 따라합니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중에서 감람산 길을 올라가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전에는 이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제 설교를 들어왔던 교인들은 알 겁니다. 맨발로 울며 맨발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에 다윗이 먼저 머리를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었어요. 친구는 흙을 머리에 덮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회개입니다. 이 맨발로 포기했다는 것, 이 시작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주님께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계시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를 다시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때 처음 들은 거예요. 놀랍게 다윗 왕은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도 회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40년이 지나도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그를 기억하며 주님이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주님의 미션을 순종하면서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땐 주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너만 시내산에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신을 벗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명을 붙잡은 자, 그가 그에게 바뀐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회개는 모세가 처음 들은 대로 회개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람산에서 도망가고 쫓겨가야 될 쫓김을 당하는데 그는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운다는 것은 뭐 자기 동정도 아니고 억울해서 쫓겨나서 속상해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예요. 죽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머리를 가리운 것, 이것을 우리는 최근에 다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것이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임을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의 환부가 머리에 있으므로 그의 병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그 머리를 풀며, 이것은 좀 해석이죠. 이 번역은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의 원본인 표준 원문에 돼 있어요.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그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환자가 상처가 있으니까는 얼굴을 가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스크처럼 가리잖아요. 근데 회개는 옷을 찢는 것처럼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머리를 풀며가 아니라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와 이런 성경 말씀을 보지만 우리는 성경 지식 자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과 회개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연합되는 증거와 열매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 될 것은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돌이키고 연합되게 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주님은 회개를 반드시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들 다 회개한 줄 알아요. 어둠 속에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는 자는 연합되게 하십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자기를 감췄던 환부가 그 머리를 풀고 머리 쓴 것을 벗고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기 보고 있는 레위기 13장 12절을 복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머리에서 발끝까지 퍼졌기 때문에 그 머리를 벗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사장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정하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이렇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 상태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말하면서 놀랍게 다윗 왕이 왕위를 쫓김을 당하고 아들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에도요, 다윗이 신경 쓴 것은 단 하나예요.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그가 하는 것은 회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회개입니다. 어떻게 다윗 왕은 사람에 대한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를 따라가는 백성도 똑같이 회개의 역사 속에 연합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제 읽은 대로 레위기 14장에 이어서는 정결하게 되는 날을 규례를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퍼졌으니까 정하다 말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주님, 내 머릿속에 발끝까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머릿속의 생각부터 발끝의 행동까지 우리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자의 회개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정하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어떤 죄인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고 있는 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느니라 라고 주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예식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를 죽이라는 것이죠.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새 한 마리를 죽이고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그를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죽인 새를 피를 찍어서 7절에 보면은 나병에서 정결함을 입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를 들에 놓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2마리로 표현되는 것은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세례를 분명히 가리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회개에 대한 이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는 전적인 타락,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회개인데 오늘날에는요, 세례조차 믿음으로 얻는 줄로 아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하다고 선포함을 받은 그는 이렇게 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9절입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무엇입니까? 머리를 다 벗고 머리털을 미는 것과 이것이 다 그것을 벗는 거예요. 눈썹을 미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가 수치심을 당하게 그 장군들이 그 눈썹을 다 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들이 그 자랄 때까지 고향에 가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하고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김을 당해서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못 갑니다. 멀리 서서 예수를 바라본다고 멀리 서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의 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보지 않도록 자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은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진영 안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진 바깥에, 이것이 사람들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라고, 나병 환자라고 여기면서 당연하게 합당하다고 받아들이면서 감람산을 넘고 있습니다. 회개는 분명합니다. 회개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모든 것을 빼앗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반드시 살아계신 주 예수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은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연합되지 않으면서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거짓이고 미혹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은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내가 주인인 것을 주님은 반드시 드러내서 알게 하십니다. 그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회개했다고, 정하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복음이 선포되는 빛 앞에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토요일 주말에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회개의 복음을 집중하게 하시사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